같이 사도 증명하시고 신앙고백 하도록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미당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데요. 16절까지 나누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1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5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사건이냐면 시몬을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몬을 부르는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시몬을 부르는 사건하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사건하고 같은 사건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는 것이 한 번에 불렀던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참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의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에 이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요한복음 31장 35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을 말하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미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여기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기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여기서 10시라는 것은요, 이 숫자 6을 더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10시라고 하면은 숫자 6을 더하면은 16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후 4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40절과 4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죠. 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자신이 메시아를 봤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이게 처음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니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기 요한복음,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이것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자, 유대 지역, 이 유대 광야 지역, 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 이게 이렇게 있죠. 이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면은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 주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잠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가버나움에서 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화시키는 척결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둘기 파는 거 다 엎으죠. 근데 성경에는 2번 기록했는데 바로 첫 번째 유월절에 요한복음에 나오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을 척결하고 또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한 번 더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또 한 번 한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밤에 성전을 척결하고 나서 밤에 누가 찾아왔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면 사람이 거듭나야 할 것에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 날 유대에 머무르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첫 번째 지내고 이 사마리아에 갈 때 바로 77절쯤이 이르르고 다시 여기 가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거죠, 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배척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버리고 어디를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그 중한 열병을 고치고 또 온갖 병든 자를 일일이 안수하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이게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1절과 32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죠. 그들이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더라. 그러고 나서 42절과 44절에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자, 기적이라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막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와서 시몬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름은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의 말씀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쳤는데, 요한복음 1장 35절과 42절의 내용과 또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1장의 내용은 장모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또 한 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장모의 병을 고치고 나서 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또 한 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또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와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은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름이 세 번째 부름이구나 라고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지금 그물, 고기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잡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무리가 몰려와서 무엇을 듣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근데 무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것은 이 무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랍비, 선생이 가르치나 보다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는 것은 말씀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것은 지금 이 일을 지금 이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서서라는 단어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이 예배 현장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는 시몬의 배지요. 자, 그러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것은 왜 그물을 씻냐면요. 이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그물이 좋지 않지요. 이때 당시는 그물을 씻어놓지 않으면 다시 썩기 때문에 썩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물을 씻는지라라는 것은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일에 있어서 다시 잡힐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불확실한 삶 속에서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하는 삶에 있어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삶에 있어서 다시 고기를 잡아야만 살 수 있는, 다시 그물을 씻어야만,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어야 하는 삶에 있어서 늘 고단하고 늘 지친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물을 씻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비춰진 밤하늘을 보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손에 잡힌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이 그물마저 씻어놓지 아니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 중에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거기에 내 희망을 걸고 살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은 늘 이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시더니, 자, 배에 있어서 배에 올랐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그래서 육지로부터 조금 떼기를 청하여서 앉으사 배에서, 자, 여기가 이제 배부, 이게 호숫가고, 이게 육지라면은 육지로부터 조금 떼서 호숫가에서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이 배는 당연히 시몬의 배지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것은 그 배가 시몬의 배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배가 시몬의 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시몬을 불렀고 시몬을 만났고, 또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도 고쳐주었고, 그 전에 2번이나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와 함께 여행도 갔고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배가 당연히 시몬의 배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배를 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하고 이 마가복음 1장 16절과 20절을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6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자, 갈릴리 해변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은, 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이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앞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에 시몬의 장모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에 장모를 고친 사건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에는 먼저 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처음 베드로를 이렇게 그 형제가 불러들여서 만났고, 또 마가복음 1장에서 장모를 고치기 전에 먼저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을 불렀고, 장모를 고치고 나서 5장에 와서는 지금 또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3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과 2절 시몬 장모의 집에 가고 나서 시몬이 어찌 된 일인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장모가 고치고 나서 시몬이 어찌 된 일인지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따랐는데, 근데 장모의 집에 가고 나서 시몬이 어찌 된 일인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그물을 싣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이거 의도적인 것이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죠?
잡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몬 같은 경우 그물을 씻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이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신경이 쓰였겠죠. 저분 또 나 찾아오셨구나. 부담스러웠겠죠. 그물을 씻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시몬을 불렀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을 부르고 여러 날 함께하고 시몬의 장로의 집에 가서 중한 열병을 고치기도 전에 시몬을 찾아왔고 시몬은 예수를 따라왔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물 어부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시몬의 삶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요, 장모도 있고요, 아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모가 있으면 당연히 아내가 있다는 소리지요. 저 역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할 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따랐는데요. 근데 자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랐어요. 근데 집에 오면은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죠. 생계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그 생존비가 없는 거죠. 당장 공과금을 낼 형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야간에 알바를 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사건을 만드시면은 이 시기를 기도하면서 견뎌야지 마음으로 다짐을 하다가도 다시 집에 오면은 현실 앞에 늘 무너져서 다시 야간에 알바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이 불렀어요. 또 불렀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장모가 있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를 때 기적을 보고 감격을 해요. 놀라요. 예수를 믿겠다고도 해요. 근데 막상 집에 오면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다 잡아도 예수를 따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굶어도 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생각을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만큼 공급하시면은 이만큼만 갖고 살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저에게 몇 번이고 권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쉽게 나를 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걸까요?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들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또 현실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시몬의 뵌지 모르지 않았죠. 자, 그러고 나서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깊은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얕은 데냐 깊은 데냐 어디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렀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삶하고 지금 현실이라는 삶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요, 미묘하고요, 흔들리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불렀을 때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따랐으나 현실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돌아서게 됐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 때도 그 시몬이 느꼈을 그 감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부담이 되고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죠. 손으로는 그물을 씻어도
귀로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다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나 부르는 소리구나 라고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은 찢어진지라. 자, 여기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것이 마치 시몬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어떠한 믿음으로써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단어는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역한 번역이죠. 직역하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하긴 하는데, 하긴 해보기는 하겠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듣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나고자라는 것이 세월이 얼마인데요, 이 잔뼈가 얼마나 굵은데요 라고 안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예배당 나와서 기고 자랐는데 하면서 듣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예배당 나온 횟수가 얼마인데, 내가 그물을 내린 횟수가 얼마인데 하고서 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해도,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해도,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집으로서 세우라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얼만데 그러고 안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내 취미생활 앞에서는 내가 시간을 보내고 TV 앞에서는 5시간, 6시간을 보내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그 삶에 있어서는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연수가 몇 년인데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시몬이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기는 하겠으나 라는 이만한 결단도, 이만한 다짐도 예수님께서 시몬을 놓지 않고 3번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몬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3번, 4번 사단에게 내어주어도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즘 박예은 우리 쌤이나 우리 박한날 전도사님이나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예수님께서 붙들고 가는 삶이 눈앞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보긴 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나온 것은 그동안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신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은 그냥 듣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삶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그래요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김종민 권사님도 오래전부터 말씀을 읽더니 요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서고자 하는 결단이 저의 눈에는 보여요. 오늘 눈을 뜨자마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던 중에,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다 기도하지요. 근데 김용민 권사님에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라고 우리 권사님에게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미혹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강건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하라고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저희 딸에게도 잘 때 찬송 듣고 자라, 기도하고 자라, 성경을 늘 밀리지 말고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저희 딸이 아빠가 시키니까, 아빠가 성경 말씀 읽으면 맛있는 거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하긴 하는데 라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그의 삶에 있어서 환경이나 여러 사람을 붙여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결단하고 움직이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를 그렇게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관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왔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오셨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어찌해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복이고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곧 알게 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복이라는 것을 곧 깨닫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늘 현실 가운데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고기가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여기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고백을 해요. 하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동안에는 시몬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신적인 존재로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분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눈이 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라면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면은 저 같으면은 주님 어째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저와 영원히 함께 해줘서 좀 물고기 좀 많이 잡아서 좀 부유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평생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 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일이, 1년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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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러분,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몇 번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만 일어나도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른다고 해도 시원찮은 일에 지금 어찌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냐는 거죠. 왜 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냐는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체험하고 나서 그 존엄함, 그 영광스러움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너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데려가고 여러 여행을 같이 하고 자신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어도 지금까지 또 자기는 그 현실 앞에 무너져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반석이 될 만한 자도 아니고 개발하고 불릴 만한 자도 아니고 그냥 금을 씻는 어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그냥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과 11절 사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복받았더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권, 물권 주었더라.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아들이 끝까지 추적하고 붙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 내려놓은 찬양했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대로 그러한 현실의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시몬에게도 찾아왔지만은 이후로 시몬은 계속해서 넘어져요. 그런데 이후로도 디베랴 호숫가에까지, 자신을 배반한 그 디베랴 호숫까지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간섭에 있어서 때로는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도, 나는 왜 평탄하게 살 수 없는지 라는 고민을 해도 하나님께서 매번 그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와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장차 개발하리라 했던 것 같이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끌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꿈을 꿨어요. 제가 거의 폐인처럼 그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집 안에만 산 적이 한 10여 년 돼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꿈을 꿨는데, 제가 금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신학도 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신학을 하다가도 포기하려고 했고, 목회를 하다가도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고 붙들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개발하리라 라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도 끌고 가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삶에 나의 삶을 내어주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완성의 자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했죠. 사람이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엄마 젖을 빠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모태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는 그 모태에서 자기가 토하고 자신이 싼 것을 먹고 장차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장차 될 일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빛도 없이 눈을 뜨지 못한 채 어두운 일에 있어서 먹고 붙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붙드신 자로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자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부터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나마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물을 씻을 때는 불확실하죠. 그런데도 그래도 몇 마리는 잡겠지라고 계산하고 그물을 씻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하고 예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예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경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삶이지요. 내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벌리셔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 이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제목인데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6절과 같은 단어로서 쓰여졌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것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는 단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단어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냐? 아유, 바빠 죽겠는데 말씀 읽으라고 해. 왜 찬송 부르라고 하냐?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서 기쁜 대로 가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하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서게 하여서 그의 뜻 가운데, 그의 깊으신 뜻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굳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요, 우리는 늘 내 길을 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목소리 가는 우리 이미 사모님 황진수 목사님 아버지 그 귀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앞으로 이 땅에 기근과 전쟁과 재앙으로서 고통할 날들이 있을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언약을 기억하사 아버지 그 모든 재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이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와 그 손에 아버지 물질의 마름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